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밧줄 쉬시면서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해 그즉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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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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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듯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의 신을 벗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통치자들의 발걸음과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진정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첫 열정과 헌신을 이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처음 사랑과 영혼 구원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섬겼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옵시고 진정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2일 블레싱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혜성의 모든 자녀들이 초청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초청받은 모든 심령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블레싱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능력의 말씀 선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지방과 척박한 개척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기까지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근대접의 향기로 담아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공의 그 가운데
자, 오늘 베드로전서 9번째 말씀 바로 연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마다 그 성장 과정에서 발육 정도 또는 병칠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타고난 체질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후천적인 영양 섭취가 중요한 요인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선천적인 체격 또는 체질도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말 그대로 밥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영적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영적으로 입이 짧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입이 짧다는 말 잘 아시죠? 예. 말씀에 대한 식욕이 아예 없어서 영적 영양실조에 이르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영적 편식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뱉어버리는 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과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의 식욕이 왕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한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 소망의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유업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중에서도 산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구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받들어 섬기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보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듭남과 구원은 비밀스러운 예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비 이교 밀교들처럼 자기의 피를 흘려 뭔가 그 피를 섞음으로써 내가 여기에 속했다라는 희한한 예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조건의 비밀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헌금이나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남다른 체험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원의 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종교의 창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수고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남이 하지 못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 스스로도 내가 이걸 얻었구나라는 보람을 느낄 만한 어떤 방법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실은 구원의 길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증거인 거죠. 사람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동의가 될 만한 길을 만들어야 사람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말이 될 방법으로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썩어질 것, 말라 떨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인간의 제한성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 아니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풀과 꽃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영원한 말씀이 이것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과 말의 특징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행습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건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말이라는 표현에 걸립니다. 연관됩니다. 악독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죠. 그 악독의 말. 기만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 외식이 뭡니까? 속과 표면이 다른 것이죠. 그런 거짓된 말.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욕심내는 찌르는 마음 자세, 그것을 표현할 때 시기의 말. 비방은요,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하고 훼손하는 말이죠. 이 모든 단어들이 죄에 오염되고 죽음의 병에 걸린 죄인들의 말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능력, 그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시편 39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늙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은 병듦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가고 썩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참 긴 시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시간이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인생의 짧음, 허무함을 여러분 시편의 기록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두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보다 먼저 이전 시대를 산 사람이긴 하지만 삶을 두고 여전히 풀과 꽃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 시대를 또 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두고 늘 이렇게 풀과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 제한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시편 144편에서는 사람은 헛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헛것이라는 원어의 뜻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실체도 않는 한 번의 숨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심지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 젊어서 놀자, 마음껏 살자, 인조이 하자,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허무함 가운데 있는 인간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은 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헛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였고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능력을 따라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색하시며 단호히 말씀하시죠. 네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보기에 이 일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법칙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원칙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몸의 생식 기능이 떨어지면 누구든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정한 건 내가 정한 법칙이다. 그런데 그 법칙을 정한 내가 그 법칙을 넘어서 일할 수 없겠느냐?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겠느냐? 안 될 일을 된다고 속이고 있겠느냐?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내가 허풍 떨고 있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도록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한계, 다시 말해 불가능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의 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세상의 법칙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비웃는 이러한 모습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버려야 할 악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와 유사한 일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100년이나 지나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생물학적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해 남자와의 생물학적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던 마리아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인간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껏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네가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한한 인간의 바른 반응인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도무지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그랬고 여기 앉아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첫 장을 펼칠 때부터 우리는 큰 장벽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 누가 봤는데? 누가 봤는데? 누가 이걸 증언할 건데?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 천지 창조를 목격한 인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창세기라는 책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생각 안에 있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행위를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를 하나님은 경륜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행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행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하늘을 지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울이라는 성경학자가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로 표현된 호흡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먼저 전제로 이해돼야 될 것, 호흡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함께 나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숨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수고는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효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껏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장교이긴 하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말만 하면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 얹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은 그대로 실행되어진다. 여러분, 백부장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2절이 말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 젖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젖을 사모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자양분을 열망하는 것은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전에 가졌던 헛된 세상의 열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식욕이 커져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의 성장을 가져오는 자양분, 영적 자양분, 영적 젖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2절에서 베드로가 갓난아기를 언급하죠. 갓난아기들처럼 이 젖을 사모해라. 이때 말하는 갓난아기는 초신자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젖과 식물, 단단한 식물을 비교하며 젖 먹는 건 좀 덜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젖이 아기를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다, 살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남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구원받은 자로서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면 거기에 걸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기대감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정말로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구원이 돼? 내가 이런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아? 죽어봐야 알지.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어? 우리는 말하지만 분명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씻음 받았다, 거듭났다, 거룩해졌다, 구별되어졌다 등등의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기여 때문이 아니라, 밀교적인 신적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합당한 효력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베드로의 이 표현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너는 그것을 계속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먹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보면, 특히나 그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유치원 모집 또는 이야기학교라는 대안학교의 모집 광고를 잠깐 여러분이 광고 시간에 보셨는데, 여러분,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영화부 교육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는 이분들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영화부 교사의 1차 원리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부 교사들은 아무 옷이나 이쁜 옷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옷, 편안한 옷, 깨끗한 옷, 심지어 그게 아니면 앞치마라도 다 둘러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터치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건 아빠와 엄마라는 세상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엄마와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엄마와 아빠라는 세상 외에도 내가 만나는 이 어른들, 이 세상들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줘, 나를 이뻐해줘, 내가 편안하게 안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이들 몇 살 안에 형성되어질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은 사회를 두려워하기보다 사회를 편안하게 여기고 맞설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몇 개 외우고 영어 좀 잘하고 실력 좀 있고 IQ가 높다고 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도 알 수 없는 정서적인 그림자 속에, 불안함 속에, 관계의 깨어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진정한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 기껏해야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에게 여러분 영어를 가르쳐서 여러분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해지고, 같은 또래보다 덩치가 좀 크다고 해서 우쭐해지고 이러면 내 아이 잘 키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름 유치원에서는 통합교육을 합니다. 3살, 4살, 5살 아이들 어우러져 함께 반을 구성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아이가 탁월한 교육을 받아야지 왜 어린애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애 수준 떨어지게 만드느냐.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적 교육은 사실 철 들고 난 뒤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자격증 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소양을 만드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나이 많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인품의 역량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아는 것도 역량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다면 교회는 좋은 곳, 평안한 곳, 행복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누군가는 교회는 말 많은 곳,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어 가긴 하지만 절대 가까이 하거나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역설이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마다 제가 얼마나 도둑질을 당하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도둑질을 당했길래 남자는 다 도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자는 다 여우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어떤 여자를 얼마나 만났길래 그런 거냐고. 내가 만난 몇 사람의 경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인데 왜 거기에 갇혀 있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를 만났길래 목사는 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장로님들을 만났길래 장로들은 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왜 교회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경험일까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욕심내는 부모, 그런데 그 욕심이 아이를 상처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저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잘하고자 하지만 절대 잘하지 못하는, 바른 뜻을 가지고 하고는 있다지만 절대로 바른 뜻도 아니고 바른 뜻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이 진짜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먹기를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말하면 누가 이걸 다 지키냐? 누가 이걸 다 따라 살 수 있냐? 야, 그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짐과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영으로만 살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가 곧 영이고 이것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자유도 가져다 줄 거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시편 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악의 분별력과 삶의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혼을 소성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여러분, 눈을 밝게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성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음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목사 되라고 권한 적도 없고 권면한 적도 없고 집안 내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니 그 성경 자체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니 여러분, 잠언의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라는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이 말씀이 너희를 지혜롭게 할 거다. 저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잠언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IQ가 높다 낮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약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처신하는 게 올바르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판단력이 괜찮다, 분별력 있는 분이다,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분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잠언에서 나온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이야기도 있고 영화 이야기도 있고 세상 이야기도 있고 제 철학의 이야기도 있고 문학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걸 제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날마다 말로도 부족해서 문자 폭탄, 자막으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수십 구절씩 여러분에게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니까요. 여러분, 저의 언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먹어야 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꼭 먹어야 될 것 안 먹고 불량식품 먹어대는 애들, 부모들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먹어야 될 진짜 말씀은 5분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만들기 위해 발라놓은 사탕 같은 꿀 발라놓은 것 같은 설탕 발라놓은 것 같은 예화 이야기, 쓸데없는 신변 잡기 이야기, 그런 걸 들으면서 재미난 설교라고 좋아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병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 거듭난 생명으로 구별된 사명을 받은 산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금이나 재물을 얻으려는 열망보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면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재물 얻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말씀을 먹고 싶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중얼중얼 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에 자동 추천 다 끄십시오. 낚이지 않으려면. 내가 보고 싶은 자료를 검색해서 관련된 자료만 봐야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헛된 정보로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 추천을 켜놓는 순간 여러분은 AI에 다 낚이고 업체에 다 낚이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것 한 번씩 봐라, 한 번씩 봐라 하는 거 클릭하기 시작하다가 시간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생각도 흘러가고 관심사도 흘러가고 여러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동 추천 끄십시오. 끄십시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좀 끄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짓 뉴스들 들여다보면서 목사한테 날리지 말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빗대어 말씀 안에서 결정하겠다. 말씀 안에서 고민하겠다. 말씀으로 답을 내려보겠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많은 결정의 요인들 가운데 성경도 하나의 레퍼런스로 참고 자료로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따라하십시다. 풍성히. 다시요. 풍성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빌빌 골골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는 줄 알고 지혜를 낳는 줄 알고 눈을 뜨게 만들고 죄를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살리려면, 그를 살게 하려면,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의 삶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신학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걸 전하라는 겁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담백하게 있는 구절 그대로의 성경 자체를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 이 구절이 필요하겠다고 여겨지는 그 구절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라라는 겁니다. 꼭 길거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길거리 나가 사람을 만나야만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분 휴대폰에 스크린 타임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지. 시간 남아 도는 분들은 아마 10시간도 넘게 휴대폰 쥐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분도 안 봐요. 휴대폰은 10시간을 쥐고 있는데 말씀은 10분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도구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앱 어플 열어가지고 복사,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 가서 붙이기, 여러분 전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겁니까? 누가 길거리 나가 노방전도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만날 수 없는 사람 시간 맞춰서 만나기가 힘들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내놓으면 때가 되면 읽을 거고, 여러분 읽어서 반응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방전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지 돌려서 반응 없고 저 집어던지는 사람 있고 욕하는 사람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쓸데없는 이상한 정치 성향의 유튜브를 여러분 긁어다가 보내지 말고 제발 있는 그대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요즘 정말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식욕이 왕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소화력도 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기록된 글일 뿐인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몰랐던 것 떠오르게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실행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느 날 이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해야만 될 것 같은 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기껏해야 나이 만 29세였습니다. 29살 청년 여기 앉아 있나요? 그 29살 때 여러분 한 교회 군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장로님이 전하니 제 마음속에 그런 가정이 있나 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구절이었는지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평생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설교를 잘 듣고 있는 한 분, 저기 지금 우리 사위가 앉아있는 저 자리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집사님이 눈에 띄어서 내 머릿속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근거도 없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여러분 설교 마치고 집사님 나오세요. 불러내고 그냥 엎어놓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마치고 새벽기도 다 마치고 나왔더니만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현관에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아닌데요. 제가 엉뚱한 집사님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안수를 한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나한테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전도 많이 하라고 그런 기도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그냥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았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수받은 그 가정에 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애가 생겼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왜 부임한 지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성도 형편을 전혀 모르잖아요. 재혼 가정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 이제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전처의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화목해지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지고 이 여자분도 이 가정의 삶을 살아낼 만한 삶의 기쁨이 생겨나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수받아야 할 원래 그분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안수는 원래 제 건데요. 그 아이는 원래 우리 집에 와야 될 아이인데요. 근데 나중에 이 가정에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유아까지 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해피 스토리이죠. 그리고 늦게 아이 생긴 그 집사님은 사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출석했었던 항공사 기장으로 섬기는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안수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사실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순종할 때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능력 없어도 돼요. 말씀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능력, 은사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젖을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먹은 게 어느 영양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기 멈추셨습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읽다가 좋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졸면서 먹는 밥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 졸면서 읽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것도 헛된 설교 말고 여러분 검증된 설교자들의 말씀 자체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먹다가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져서 내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할 수 없었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도 만들고 여러분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어 무기인데 여러분 말씀만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기게 하는 일입니다. 감정에 빠져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감정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뼘 넓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기쁨, 보람, 의미 있는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늘 기도가 수반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삼어는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우리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보시며 봉헌기도문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올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해성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 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선교와 이웃 섬김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마음이 여의치 않아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생명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적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